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셔서 지난주 우리 암송 구절 암송하고 우리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암송하지 못하신 분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세기에 미국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중에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작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작품은 너무나도 중요한 작품이라서 헐리우드의 영화로 4번이나 상영이 됐습니다. 최근에 5월에 개봉되어 있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캐리 멀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이 돼서 4번째로 이 위대한 개츠비가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의 이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개츠비, 주인공 개츠비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데이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지라고 하는 여인이 돈 많은 재벌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츠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됐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꿈은 무엇이냐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데이지와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츠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열을 쏟아서, 그리고 법을 어겨서 자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의 계획대로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데이지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옆에 아주 큰 대저택을 사서 그곳에서 주말마다 파티를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데이지가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 되면 데이지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데이지가 개츠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그 감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데이지는 누굽니까? 유부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지와 이 개츠비가 마음을 통하게 되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데이지가 개츠비를 과감하게, 그러니까 뼈아프게 다시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다라는 소설의 작품입니다. 이 소설에서 개츠비라고 하는 인물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개츠비는 그 꿈 때문에 처절하게 인생이 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데이지는 어떤 인물인가요? 데이지는 전형적인 속물형 여자입니다.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고 안정된 삶을 선택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 사랑하는 남자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그러한 속물형 인간입니다. 사실 이 소설을 쓴 작가인 이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1925년에 이 작품을 썼는데 20년대는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작품에 등장하는 개츠비와 그리고 데이지라고 하는 인물을
다른 각도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개츠비와 데이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개츠비는 성공과 소유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진 인물입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죠. 강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추구해가고 살아가는 인물. 현대도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돈을 법니다. 그리고 유부녀조차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데이지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외로움, 그 외로움을 달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행동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여인, 그것이 바로 데이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공을 위해, 강한 소유욕을 위해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시키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책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묵인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단어가 화제가 됐습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뭡니까? 가짜 회사죠.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진 회사. 예전에는 어떤 비자금을 스위스와 같은 은행에다가 계좌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알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가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비자금들을 그곳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돈을 횡령합니다. 돈을 횡령하면서도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은 1년에 총기 사건이 10,000건에서 시민단체들의 통계에 의하면 그것이 1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총기 사건으로 죽는 인원이. 지난주에는 산타바바라 대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총을 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을 생각해 보시죠. 중국은 최근에 짝퉁 양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중국에 가서 음식 드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양고기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양고기가 아니에요. 여우고기를 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쥐고기를 쓸었습니다. 요리를 하니까요, 그게 양고기인지 무슨 고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양고기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쥐고기란 말이에요. 식당을 운영하면서요,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자신의 꿈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대의 이데올로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 1세기 그때는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죄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는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상관없습니까? 죄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죄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4절을 보실까요?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법, lawlessness. Sense breaks the law.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규약을 어기는 사회적인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이 관역을 화살이 가다가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관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 빗나가는 생각들, 빗나가는 행동들, 그것이 죄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오늘 그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는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요. 성경에 보면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라고 기록했고, 로마서 14장에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는 사람이 선한 것을 행할 줄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자기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죄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죄의 정의입니다. 죄를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약점이나 실수, 형편없는 삶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죄란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는 행위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정말 탁월한 표현이죠. 죄라는 것이 그냥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고 나의 연약함이라든지 나의 실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break the law,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죄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죄가 불법이다라고 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불법이다, 죄가 없다라는 거죠. 불법이다라는 건 법을 어긴다, 법이 무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죄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사실은 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또 무엇이냐 하면 그 무시무시한 사망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죠.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그 심각성 속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그 결과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뛰어넘어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종 영적인 개츠비와 영적인 데이지와 같이 방종하는 태도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과 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6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사람처럼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종과는 틀린 얘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 가운데 씨름하잖아요. 죄 가운데 씨름하는 우리가 바로 죄에서 해방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육체 가운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7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죄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다고요. 죄와 씨름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칭의와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죄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칭의죠. 그러나 칭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 사도 바울이 해결하는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구원받은 바울은 죄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바울 마음속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죄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라고 하는 다양한 죄가 그 속에서 성령을 거스려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너는 죄인이야. 여전히 죄인이야. 너 실패했어.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실패자로 만들어가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인해서 너 스스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안에 죄를 이기고 다시 자유로움을 얻고 해방되는 그런 결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쓴뿌리,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육체의 simple nature, 본성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본성 가운데 쓴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안에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요, 자존심 때문에 이것이 쓴뿌리가 돼요. 어떤 사람은요, 독한 말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어요.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남들은 모르는데요. 남들은 보면 다 선한 얼굴처럼 보이지만 나만 알죠. 내 속에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독한 말을 하고 저주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폭행하기도 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내 안에 여전히 simple nature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쓴뿌리를 발견했을 때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다시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하죠. 그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계속되는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봐요. 그게 무엇이냐면 도박과 같은 거예요. 중독. 도박을, 그리고 술을, 그리고 젊은 사람들 포르노, 음란물, 이런 것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반복되고 계속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다 거기서 해탈했습니다. 그거 벗어났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쓴뿌리와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 부활,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와 같은 작품을 쓴 분이 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인생이 참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해요. 톨스토이는요,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랑 비슷해요.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리고 숙모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톨스토이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 어려운 환경이 톨스토이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 정교에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요, 16살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16살이 딱 된 다음부터는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더 이상 신앙이 필요 없다. 이 신앙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50세 될 때까지, 거의 50세 될 때까지 30년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30년 동안에 그 젊은 시절에 그는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갖기 시작했느냐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도덕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요, 남에게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욱 중요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톨스토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50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고뇌하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절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정합니다.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52세에 바로 톨스토이가 참회록 Confession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결투를 신청하기도 했다. 나는 노름에서 큰 손해를 본 일도 있다. 농부들의 피땀의 결정을 무의도식하면서 그들에게서 그들에게 벌을 주었다. 간음도 하였다. 살인도 하였다. 기만, 절도, 만행, 폭행. 내가 범하지 않는 죄란 거의 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 톨스토이는요, 그의 남은 30년을 죄를 정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죄에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의 모습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삶을 사는 개츠비와 데이지와 같은 사람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이 톨스토이와 같이 죄와 싸워 죄를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극복해 나가며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도록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듯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죄악을 크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뛰어넘어 진정한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하나님 안에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